저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무엇을 누리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생활을 우리가 보통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이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무엇을 누리려면 당연하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사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우주 안에 모든 충만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모든 풍성함을 갖고 계시는데 바로 그 교회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사실 교회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사실 교회를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을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이렇게 결합되면 그것을 보통 우리 배아라 그래요. 배아.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수정란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난자와 정자의 이 결합을 통하여 이제 1주부터 8주까지 되면서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점점점 성장하게 되고 그 배아가 이 수정란이 자라면서 결국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고 나중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자와 정자의 결합의 생명의 성장이다.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를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사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특별히 이 땅에서도 최고의 학문 중에 하나가 생명공학이에요. 생명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지만 그 생명을 연구할수록 신비롭고 그 깊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식물의 생명도 식물학자들 있죠. 동물의 생명도 하물며 사람을 연구하는 의학자들 많은 박사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생명을 연구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교회를 설명하면 사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성령이죠. 성령과 사람과의 이렇게 연합되면 그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과 사람이 이렇게 연합되면 하나의 수정란처럼 영적인 수정란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교회가 이제 점점점 성장을 하게 되면 아까 사람의 수정란이 성장하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결합돼서 성장하게 되면 성경은 맨 끝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새 예루살렘으로 성장하게 되죠. 왜? 이것은 생명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 계시록 맨 끝에 결론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라.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 영적인 수정란 신성,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성장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누린다는 것은 앞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것을 누리게 될 텐데 그것을 맛보는 생활이 교회 생활이야. 그래서 쉬운 말로는 우리가 천국 생활을 맛보는 것이다.
근데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정확하게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죠. 새 예루살렘을 누리는 생활이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은 새 예루살렘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100% 다 누리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느 정도는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아주 간단하게만 쉽게 말하면 세 가지로 설명하죠. 첫 번째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걸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말하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한편적으로 그것은 사실 우리의 집이 돼요. 하나님의 집, 우리의 집.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특별히 야곱이 길가에서 꿈을 꾸는데 하늘부터 땅까지 사다리로 연결돼 갖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이상한 꿈을 딱 꿔갖고 꿈을 깨다가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런 꿈을 갖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라.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되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요.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들과 함께 같이 여정을 떠나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 이런 이야기가 구약의 이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집은 어디냐? 우리 교회의 집은 어디냐? 우리의 집은 어디냐?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우리의 집이에요. 아무리 좋은 곳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 바로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계시고 여러분 심령에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이다. 집이란 뜻은 안식하고 누림을 갖고 쉰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누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해요? 참된 안식, 참된 쉼, 참된 누림을 갖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 장막이구나. 두 번째는요, 성경에 보니까 아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 즉 아내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신부는요, 이런 돌로 지어진 게 아니라 사람으로 지어진, 그러니까 사실 새 예루살렘은 사람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를 산돌이라, 산돌.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돌로 서로 연결돼서 지어진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무엇을, 지금 신부는 뭡니까? 신랑과 신부의 모든 관계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들은 그 유명한 그 놀라운 사랑의 진짜를 볼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랑을 추구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상처를 주고 아픔이 있게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왜? 이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어떻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도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도 되는가? 뭐 집은 집이고 신부는 신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거처가 되고 또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우리 남녀가 서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품으로 이렇게 안죠. 사랑을 하고 이렇게 앉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결혼하고 나서 남편, 아내, 신랑, 신부하고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하게 안게 되면 그 품 안에 있으면 야, 이 품이 내 집이다. 이런 생각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시면 안 되고 이렇게 야, 이 품이 내 집이다. 그리고 바로 이 품이 누구예요? 내 신랑이요, 내 신부지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은 그런 집도 되고 거처도 되고 사람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한 가지만 더 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 된 실체입니다. 하나 된 실체. 그 새 예루살렘에 가면요, 사람이 없어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 가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지어진 집이에요. 이해가 안 가니까 대답을 안 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하나 된 실체를 갖게 돼요. 우리 주님이 늘 말하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최고 관심은 그 하나됨을 만드시는 건데,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가면 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지체들이 진짜 우리가 하나구나, 그 하나의 실체를 체험하는 곳이에요. 그럴 때 최고의 만족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영적인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안식과 쉼과 누림을 갖는 곳, 어린 양의 신부, 거기에 최고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됨을 체험하는 참된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곳이고 맛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면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에 가면 진짜 어떠한 축복을 누리는가, 그걸 봐야겠어요.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보면 저주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22장 3절과 4절에 그 새 예루살렘에 보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원래 하나님과 아담을 창조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이 땅이 저주가 왔고, 그래서 이 저주의 증거로 우리 삶에 늘 가시와 엉겅퀴가 늘 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저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이 땅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저주를 이기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도 결국 이 저주가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 땅에 있는 한 계속 저주예요. 이 저주의 근본은 뭐예요? 죄고, 죄의 역사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죄와 사단이 끝나야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정치자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도 좋은 세상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도 점점점 나라들은, 국민들은 점점점 힘들어지고 갈등과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왜? 그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죄라는 문제와 사단의 문제입니다. 죄와 사단이 제거돼야지만이 진정한 평화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의미가 별로 똑같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차이도 별로 없습니다. 죄와 사단을 끝내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끝내고 사단을 끝내고는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사실 사람들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열심히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사람은 실제로 율법, 계명을 못 지키죠. 뭐 9개를 지키다가도 한 가지를 범하면 못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지 않아요. 결국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뭘 가지고 와요? 율법의 결과, 죽음, 사망을 가지고. 율법은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계명을 지켜서 기쁘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저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좀 무서운 말이야. 진짜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 주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축복받겠다. 이것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분으로 사는 거지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누리는 겁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가난의 문제도 해결됐다. 질병도 해결됐다.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나 가난이 다가올 때 내가 질병을 이기려고, 내가 가난을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서 질병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모든 저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것이 사실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애통하는 거, 슬픈 거, 모든 어둠이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새 예루살렘에는 무엇의 축복이 있냐면 하나님을 빛으로 누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지만 그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다 살 수 있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계시록 21장 23절을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에 대심이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여기도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다는 것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돼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걸 말해요. 빛이라는 것은. 만약에 여기도 빛이 없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을 모르고 여러분도 저를 못 봐요. 정확하게. 왜? 빛이 없으니까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알지를 못해. 제가 누구지? 저분이 누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빛을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딱 가면 다 알아죠. 그동안 궁금했던 것이 딱 가면 다 알아죠. 내가 하나님한테 만나면 꼭 이거 물어볼 거야. 그냥 거기 딱 가면 그 질문하기 전에 다 알아죠. 어떤 의심이 있었는데 거기 딱 가면 다 알아죠. 왜? 그분은 빛이니까 모든 것이 깨달아져. 종종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비밀을 알고 싶은데 모르면 답답해. 지금은 답답해. 설명해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답답하게 많은데 거기 가면 다 알아죠. 우리가 사실 교회 오면요, 하나님 빛이 있어요. 어느 정도 빛이 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게 많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는요, 내가 어디서 왔지? 왜 살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빛으로 체험하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모르셔요? 아셔야 돼요. 교회 오시면 아셔요. 그리고 또 인생의 목적을 알아요.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 빛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교회에 오게 되면, 야, 밖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돼, 뭘 켜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빛으로 체험하니까, 아, 이러면 되겠구나. 아, 이걸로 하나님 원하시나 보다. 이게 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모든 것을 빛으로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그냥 열심히 교회 예배 오고 예배 와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그 어떤 질문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사라집니다. 답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저절로 깨달아질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나무로 누리는 거예요. 생명나무. 사실 우리 주님은 생명수, 또 한편적으로 거기 하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서 말씀이신 분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나무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할 때마다 생명나무를 먹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생명수로 누리는 곳이다. 왜? 거기서는 새 예루살렘 뭐예요? 생명나무를 마음껏 먹고 생명수를 마시는 곳이 그곳인데,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나무를 먹고 성령이신 생명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족을 갖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내적인 배고픔도 사라지고 또 내적인 목마름도 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어떤 분들은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도 그래도 허기가 찬 것 같아,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왜? 진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모든 만족은 생명수의 성령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바로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마음껏 누리는 곳, 말씀과 성령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들에게 내적인 배부름과 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면 참된 만족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한 가지 더 하면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부터 22장 5절 두 개 읽어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 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속한 모든 걸 상속받고, 하나님의 아들은 곧 뭐요? 그분의 신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왕이죠.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세세토록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분이 제대로 체험돼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은요, 이 땅에서 역사하는 죄를 다스리고 가난을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리고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면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말미암아 아들의 권세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다스리고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 되는 실체를 취합니다. 하나, 진짜 하나. 알다시피 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는요, 성령이 나와요.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모든 최종 완성이신 성령과 우리 영이 거듭나고 혼이 변화되고 부활의 몸을 가진 우리가 그 삼일째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 하나됨을 최고로 누리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도요, 늘 말하지만 이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 되고 또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될 때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우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바로 그 새 예루살렘에 가면 그 하나 된 최고의 실제를 맛보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우리가 하나 되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 답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가 하나를 심서 지키는 생활. 이게 뭐예요? 교회 생활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모든 저주로부터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깨닫기도 하고 주님을 나의 생명나무로, 그분을 나의 생명수로 모든 배고픔과 모든 목마름이 다
해결되고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역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천국을 낙원의 생활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맛보고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에서 100% 최고도 누리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옵소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과 누림을 주는 곳이고,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님의 최고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는 곳임을 믿고, 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실체임을 믿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누리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저주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마다 해방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도로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내적인 모든 배고픔과 내적인 목마름에서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만족하는 생활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빛으로 깨달아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어 주님의 권세를 통하여 죄와 가난과 저주를 다스리는 믿음의 생활, 하나님과 참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의 축복 안에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